10번째 재앙 중에 이제 4번째 재앙을 생각해 봅니다. 이 재앙은 파리 때 재앙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별이라는 말이 오늘 처음 이제 재앙 중에 나오게 되는데, 구별이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3번째는 오늘 본문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거는 들어줄 수 있고 이건 들어줄 수 없다는 타협안을 제시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는가.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타협과 절충이 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니 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4가지 파리의 때 재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구별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건 사실 8대 재앙에 대한 얘기고요. 적용에 대한 얘기로 타협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10재앙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다. 사실은 이 내용이 말하려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었나? 그런 걸 많이 발견하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는 건 당시의 언어를 읽고 당시의 배경을 읽고 당시의 문맥을 읽고 그렇게 읽은 후에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이걸 그 강해라고 부르고, 주해와 좀 다른 건 주해는 해석하는 거고요, 강해는 주해한 내용을 적용하는 게 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부르거든요. 강해한 내용으로 설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목사만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말씀을 그렇게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번째 재앙의 패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3번째까지 재앙에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반복되는 10재앙까지의 내용 속에 이 10가지가 같은 패턴으로 묶여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째 재앙을 보면서 그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피해 재앙인 7장 15절을 보시면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물 있는 곳은 나일 강가였어요. 그러니까 피해 재앙은 아침 바로 앞에, 그 다음에 그 나일강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아침 바로 앞에, 그 다음에 물 있는 곳이요. 이게 나일강이 이제 지금은 물 있는 곳으로 이제 구체적인 장소는 제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인 9장 13절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재앙, 4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아침에 바로 앞에, 장소는 없어요. 장소는 조금씩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아침과 바로라는 부분은 반복돼요. 그러면 첫 번째, 4번째, 7번째면 뭐가 있죠? 재앙이 3개씩 묶여진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번째 재앙 완성 마무리인 거니까. 그 패턴을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걸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민아에게 부탁했더니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다 표를 짜서 뭐 그림을 그려다 붙여서 해야 되는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 구조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걸 하나씩 묶여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에서는 3번째 재앙 또 3가지가 묶여있고, 4번째 재앙인데 저도 이 얘기를 합니다. 경고와 예고, 심판과 재앙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점점 재앙과 이 예고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굳이 이렇게 패턴으로 3번씩 강조해서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재앙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에서 떠나는 거, 6월절, 장자의 제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재앙들, 이건 이제 다 살펴볼 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림만 좀 보시는데, 강화되고 있다는 말은 뭘 담고 있냐?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이 잘 배웠었죠? 하나님 뭐가 목적이에요?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이죠. 그게. 하나님 이 경고와 예고와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도. 애국 백성에게도. 하나님 편에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의인이 되지만 그 여전한 악 속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계속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세 번째까지. 또 안 들어? 넷, 다섯, 여섯 번째. 또 안 들어?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 근데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로는 재앙이 아니죠. 왜? 거기에 구원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희생양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게 뭐예요? 십자가.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는 경고와 반복되는 이 심판의 예고 속에 돌아오면 구원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뭐를 두고 계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파리떼 재앙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재앙이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네 번째 재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물 있는 곳으로 바로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7장 15절하고 되게 유사한데 순서만 바뀌었어. 7장 15절은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는데 물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면 뭐가 틀렸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지. 바로 앞에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는 게 맞는 건데, 여기는 바로 앞에 서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초점은 물 있는 곳이에요? 장소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혼용해서 쓴다는 말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 명령.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바드. 아바드가 이제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오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드리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예요. 근데 이게 예배라는 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을 넓혀서 예배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창세기 말씀을 따르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찬양과 이 말씀과 기도도 예배인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원래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만 좀 강조해 왔었냐? 모여드린 예배를 너무 강조했다는 거죠. 사실 삶의 예배가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동도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는 열심히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뭐 하죠? 땀 흘려 수고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왜 축구대표팀에 왜 화를 내고 왜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분노하죠? 열심히 뛰지 않았거든요. 마치 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마치 이 경기 안 나갈 것처럼 예선 통과가 이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고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땐 태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만한 거죠. 운동선수는 열심히,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선생은 잘 가르치고, 목사는 목회를 잘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1등이 영광이 아니라. 예배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이 백성에게 이제 노동만 하고 있으니, 근데 그 노동이 무슨 노동이었죠? 착취와 억압이었으니 내가 이 백성을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서 내가 거기서 예배 받겠다. 그 명령을 지금 다시 또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명령의 패턴 속에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 계속 나옵니다. 보내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따르지 않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만일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갈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내용은 사실 이전에도 없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재앙을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보내라 섬길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했는데 앞선 재앙들과 틀린 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 명령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보내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파리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파리떼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파리떼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는 뭐죠? 똥파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에 붙어있는 그런 파리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는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라 흡혈파리 같은 전염병을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주는 재앙과 같은 파리들. 그러니까 파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모기나 뭐 그런 종류 같은 그런 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가 과연 뭐냐를 가지고 몇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고대 유대 주석가들은 이 파리떼를 뭐로 봤냐면 그냥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혼합된 종류의 동물로 봤어요. 그러니까 파충류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파리떼라는 게 그냥 파리라고 우리 이제 생각하는데 이렇게 콕 막 비비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과 짐승에게 해를 끼치는 그 동물들로 사실은 본 거죠. 두 번째 견해는 70인경이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주로 흡혈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파리가 뭐냐를 규정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리떼가 오는 이유가 뭐죠? 보내는데 안 보내면 재앙을 보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파리떼가 어떤 의미하는 거죠. 파리떼 재앙의 의미가 뭐죠? 불순종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야, 형벌이야, 저주야, 재앙이 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죠? 그럼 뒤에 보면 24절에 이 파리떼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그 땅이 황폐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내 백성 안 보내면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황폐하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파괴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앙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으면 심판이야, 저주야, 이 땅이 아예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앞선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앞선 그 피를 받고 있는 나일강 피로,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이의 재앙은 땅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경고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해 재앙이었던 나일강의 피로 바뀐 사건을 뭐로 보기로 했죠? 하나님의 보복. 근데 그 보복이 어떤 보복이었어요? 그 나일강에 빠져 죽었던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 원한에 대한 그 피를. 근데 개구리는 그들의 역경, 그들의 악취, 그들만 모르고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해서 보내주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죠? 이제는 온 집에 가득한, 온 땅에 가득한 것으로 보여주는 게 이 재앙이었어요. 이건 뭐죠? 땅의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악행에 대한 보복인 거예요. 원수 갚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땅을 파괴하는 일로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된 거죠. 앞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면 이제는 불순종하면 내가 이 땅을 없애버리겠다, 파괴해버리겠다. 그리고 이 재앙은, 파리떼의 재앙은 뒤에 나오는 악질, 악성 종기, 가축에게 시작돼서 사람에게 올 만한 전염병으로 나타나. 지금 뭐 이 전염병들이 많이 관리가 되긴 하지만 또 우리가 좀 요새 보니까 수족구도 유행하고 뭐 천연두도 유행하고 좀 그 좋아지고 의술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들이 옛날 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옛날에는 전염병이 생기면 거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황폐와 땅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복과 원수 갚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땅을 무너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겠다는 그런 경고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그래서 구별하여입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 나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야. 그날에 나는, 그날이 뭐죠? 파리 때가 이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거주하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땅을 황폐케 시키지만 어떤 땅?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모여 살았던 그 고센 땅에는 구별하다. 이 구별하다는 말이 팔라라는 동사인데요. 명확하다, 구분되다, 분리되다, 나누다. 그러니까 분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5번 나오는데 대부분 다 분리의 의미가 있고 택하셨다는 말도 있어. 그럼 이거는 고센 땅하고 애굽 땅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전의 재앙에는 구분되지 않았을까요? 이전의 재앙, 피로 바뀌어서 물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온 거, 그 다음 이의 문제는 고센 땅에는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혼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별하여라는 말이, 자, 9장 4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9장 4절. 읽어봅니다. 9장 4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속한 것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것도 보면 지금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 이게 이제 그 악질인데 전염병이죠. 여기에도 구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장 26절이요. 9장 26절에 보면 이 재앙 우박의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에는 구별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 7번째 재앙에는 우박이 나왔다면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여기도 보면 구별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10장 23절. 10장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넘어가고 23절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소속에 들어가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 있었더라. 자, 이걸 보면 또 구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에는 구별이 없지만 여러 재앙은 다 구별이 돼요. 특별히 출애굽기 11장 7절을 보시면 11장 7절은 그 장자의 재앙에 대한 경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절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계약 말고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철저하게 구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앞에 세 재앙에는 구별이 없었냐? 제가 볼 때는 구별은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구별이라는 말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구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자, 여기에 성경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기 나온 구별이라는 단어와 앞선 구별, 팔라와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놀랍게도 구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는 이후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숨이라는 단어, 놓다, 두다, 세우다, 지정하다, 만들다 라는 그런 단어와 명사, 페두트라는 명사, 구별, 구원, 구속, 속정, 이게 구약에 4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시편과 이사야에 나옵니다. 속량하시며 속량이 구속하지로 번역됐어요. 그럼 실제로는 구별이라는 의미보다 뭐가 더 가까운 거죠?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 당시의 의미의 이 구원이란 말은 생명을 살리는 것, 돈 주고 산다라는 구속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구속받았다고 redeemed라는 말을 써요. redeem.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린 돈이 아니라 뭐로 샀죠? 어린 양의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말할 때 여기 나온 이 구원, 구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애굽 사이를 뭐로 나타내신 거죠? 구원이 있는 땅과 구원이 없는 땅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까 11장 7절에서 우리가 그 장자의 재앙에 분명히 이스라엘과 애굽하고 구별했어요. 근데 장자의 재앙에서 핵심이 뭐죠? 땅의 부분이었나요? 장자의 재앙에서 그 장자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길게 기록된 12장의 유월절이에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어떤 땅에 있다고? 아닌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야만 유월,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의 구별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의 핏값으로 먹고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구별되리니 불순종하면 구원이 없으리니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별이라는 말이 땅의 구별이 아닌 거예요. 이제 뭐로 바뀌고 그러죠? 내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구원이고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파괴와 멸망과 심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네 번째 제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구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이 재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처음부터 구별이 돼야죠. 왜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의 구별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구별은 된 것처럼 보여요. 그 땅에. 근데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순종하면 구원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땅과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냐 순종하지 않는 자냐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의 이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설명해줘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잡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라는 뜻이야. 혼합된.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예, 성경에 보면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표현을 보면 6월절 어린 양 통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땅의 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냐,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재앙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를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만약에 6월절 어린 양의 집을 저희 들어온 문기둥이죠. 바르지 않고 고기를 안 먹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장자와 첫 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항상 도전됐던 게 뭐죠? 명령에 순종하느냐 명령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명령에 순종하면 신명기 18장 모든 집에 있는 그릇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복받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재앙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보복, 애굽 땅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명령에 대한 부분을 말하겠다는 거죠. 이걸 또 왜 알 수 있느냐?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한다 말했던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파리 때의 재앙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으니까 그 재앙으로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자는 파리 때의 재앙이 임해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삶의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건 이 모여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 모임 또 함께 나누는 모임에서 신앙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죠? 가정 아닙니까?
삶의 터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나오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파리떼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파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란 말을 지금 우리는 이게 동일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내가 이 땅은 구원할 거야. 왜? 순종하니까.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땅은 구별한다, 구원한다, 구속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파리떼 재앙과 구별이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시작되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니까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결국 그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왜? 내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바로가 이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모세아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그 물가에 만나가지고. 근데 바로가 듣지 않았으니까 지금 땅에 이미 파리떼가 와서 황폐케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반응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바로가 이제 마치 들어주는 것처럼 타협안을 제시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예배드리다, 희생을 드리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딜까요? 애굽 땅인 거죠. 원래 하나님 명령하신 걸 모세가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면 들어줬는데 뭘 안 들어줬죠? 보내는 샬라흐, 보내도록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인 거예요. 내가 하나 들어줬지 않냐? 내가 이만큼 들어준 것도 감사히 여겨라고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타협과 절충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어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한 타협과 절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와 관련된 거죠?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일에 타협안을 제시할 때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강남에서 지하철역 공사하는데 철근이 빠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강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누군가가 큰 문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타협안을 제시할 때 타협을 해야 되느냐?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철근 다시 하고 공사를 깨끗하게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거다며.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방법을 취했는가?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실현을 하였으며 우리가 만약 예루살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일단 먼저 뭘 얘기했어요? 부당합니다. 부당하다는 말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보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바로가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들어주지 않았죠. 그럼 번역할 때 불완전한 거라고 말해준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라기보다 불완전한 말입니다. 왜?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싫어하는 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토에바. 히브리어로 토에바가 싫어하는 것, 가증하는 것, 몹시 미워하는 것. 그럴 듯. 마치 개구리 재앙에서 그 개구리가 올라왔을 때 악취가 풍겼죠? 그런 것처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들이 이 제사를 싫어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어.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창세기인데 창세기 43장 32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없기 때문에 32절. 43장 32절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예루살렘이 따로 차리니 예루살렘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적을 입었습니다. 히브리 사람하고 먹는 것이 부적을 입었다는 말인데 이게 뭐 때문이죠? 양을 먹고 염소를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먹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건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또 드릴게요. 모세는 말을 못하는 자인가?
혀가 굳어서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할 때 과연 그런 자녀? 아닌 거예요. 말을 잘해요. 요목조목 정리해서 이것도 되게 정치적인 얘기죠. 왜? 정치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밥만 들어준다니까. 그런데 제사를 너희가 싫어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애국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정도야 라고 말하거든요. 왜? 싫어하고 가증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합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나이다. 그 해답이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돼요. 모세가 타협안을 제시하고 절충안을 제시했을 때 뭐로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원칙대라는 거예요. 원칙대.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 때 원칙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네, 급할 때, 그리고 지금 막 긴장되고 뭐 할 때, 그리고 뭔가 너무 급할 때 원칙을 무너뜨려서 다른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는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의 행동을, 모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보내라 제사를 드리라는 말의 핵심적인 명령이에요. 이게 언제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거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해야 될 말을 주셨을 때 그 내용이 뭐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디로? 사흘길쯤 광야로 갔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보내라 섬길 것이냐 그 안의 말씀을 모세는 그때부터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연약해서, 그가 두려워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절했지만 이 마음, 이 말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모티브였던 거예요. 그의 삶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큐티를 하고 왜 통독들 하고 필사를 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니까요. 내 길에 빛이니까요. 내가 걸어갈 때 것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이 다 옳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특별히 긴급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빛을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해 줄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할지, 내가 저것을 선택할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가슴 한 구석에 한켠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결국 모세가 왜 바로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거절했죠? 이 사역이, 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가서 말하면 바로가 듣겠냐고요? 보내주겠냐고요? 제사 드린다고 말하면 듣겠냐고요? 이걸 거절한 거지 이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타협안과 절충안이 제시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하여 먹고 살고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흔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원칙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걸어가시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잡이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와 또 보낸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는 보낼 마음이 없어요. 왜? 이들을 보내면 뭐가 시작되죠? 그들의 수입원이 줄어들고 노동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들의 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바로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간구를 요청하죠. 기도하라는 말이 탄원하다는 뜻인데 이게 한 번이 했던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왔죠? 개구리 재앙에서도 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동일하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이제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반쯤 이게 절충안도 제시하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내가 보내긴 보내주는데 근데 아니죠. 사흘 길을 가야 돼. 근데 사흘 길을 가는 게 아니지 실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절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하나님께 말해줄게. 근데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거짓을 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단어가 그 출애굽기는 오늘 한 번 나오는데 하탈이라는 단어예요. 비웃다, 속이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창세기 31장에 속여, 사사기에 희롱하여, 희롱하고, 속이고.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이 아닌 거죠. 개구리 재앙 때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속이다는 말이 아니라 희롱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순전하지 않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이 뭐죠? 죄를 안 짓는 걸까요? 죄를 안 짓는 깨끗한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신앙은 죄를 안 짓는 신앙, 불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돌아오지 않는 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게 저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잘못을 덮고 악한 일을 더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기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온전한 신앙이고 정말 그가 순전한 신앙이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죠?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바로처럼 반만 보내줄게, 반만 들어줄게, 너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그 순종하고 전적으로 그 말에 역사하는 거죠. 물론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더 무엇을 낳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완악함과 강팍함이에요. 어떤 일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어떤 것도 죄를 여기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완악함과 강팍함 또 가죠. 왜? 32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가바드 무겁게 하다 마치 닷을 내려서 전혀 움직이지 않듯이 요지부동하듯이 그렇게 요지부동하지 않듯이 이 바로가 하고 있죠. 결국 그는 뭘 하죠?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죽음에 이르죠. 회개가 은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느냐 지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죠. 거기서 그 입으로 찬송을 부른다고요? 그 입으로 봉사를 한다고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전혀요. 절대로요. 회개가 있어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종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또 그렇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한탄하죠. 나 같은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했는데 용서받고 은혜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완벽할 수가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 조롱하지 않는 신앙, 거시지지 않는 신앙, 그게 뭐냐면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러분 신기한 거, 모세는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줘요. 간구하라고 하면 간구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의 역할,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뭐예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요. 31절.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가 여기서 떠나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게 뭘까요? 1등하고 성공해서 헌금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 기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저 안타까운 영혼들,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바로 즉각 응답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즐거운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우리의 잘되고 우리의 멋진 모습,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서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단기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버스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애쓰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 한 가지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적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여러분 이걸 마음에 무겁게 좀 간직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사람이 할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헌신. 우리가 받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헌신과 섬김이 뭐라고요? 죽어온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물론 우리는 피스메이커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중재대가 되어 그 불안한 세대 또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를 예수를 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고 그게 우리가 하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어스 우리 지토양교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찬양 사역들 그 일입니다. 중보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생명 얻고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심판과 화폐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 다시 그렇게 함께 은혜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이 시대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지금 세대가 시대가 남북만의 갈림이 아닌 동서의 갈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대 간의 갈림과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붓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섬김, 화목하게 하는 봉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씻으신 예수를 소개함으로 사랑의 은혜를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이기만 하고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과 소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이 일에 함께 쓰임받아 그렇게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